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빌립과 몇몇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던 곳 중 하나였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쫓아올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던 셈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해 시작된 핍박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여러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쫓아내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오래 살아남아서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되어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만약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또 그로 인해 핍박이 생기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특성상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지혜와 사랑,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소개되는데요. 그는 빌립에 의해 전도되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시몬이 왜 그 능력을 달라고 했을까요? 시몬의 이 모습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시몬은 자신이 돈을 주고 능력을 받아 성령을 받게 하는 자가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 유명한 자가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소유하여 자기 뜻대로 성령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이지만 시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신앙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오늘날 그릇된 기복주의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의 모습을 갖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순종해야 할 뿐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 일해줘야 할 뿐으로 여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설령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에 핍박을 가져오고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없었더라면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 서운하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일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마음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더라도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감정들, 주님 이제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원망의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말씀과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